날씨가 춥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뜨끈한 물, 따뜻한 물들 가지고 다니시면서 드셔야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1장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고 이랍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을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두 아들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예. 건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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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잠깐. 예. SBS입니다. 에이테크스 사용 허가를 미국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허락이 된 겁니다. 우리 정부에도 사전 통보를 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러시아 본토 타격을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YTN에서는 3차 세계대전이 문 여는 거 아니냐. YTN 즉시 발동 핵 사용 푸틴 결정만 남았다. 급기야 3차 대전 경고. 미국까지 휘말리나. 예, 트럼프 장남입니다. 러시아 본토 타격 승인에 아버지 집권 전에 3차 대전 일으키려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퇴임하기 전에 이 미사일 사용을 허락해서 트럼프 정부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그 아들이, 큰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다. 미국 우크라이나 장거리 미사일 허용에 러시아 3차 대전 향한 큰 발걸음이다 경고했습니다. 다른 보도들은 한국이 깊이 개입돼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예수님은 전쟁이 있을 거다. 세상은 평화를 원한 것 같으나 전쟁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전쟁은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 전쟁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 오시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3차 대전, 성경적으로 보면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세계는 이렇게 가도 실제로 성경상으로 보면 아마겟돈 전쟁은 아직 멀었습니다. 자, 오늘 오르바와 나오미, 그 다음에 룻 세 여인의 행동이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나오미, 오르바, 룻. 그래서 오르바와 룻은 두 교회를 나타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르바, 룻. 자, 베들레헴에 양식 소식이 있었습니다. 흉년 든 다음에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결단하고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자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돌보셨다. 양식 주신다. 두 자부와 함께 돌아오려 합니다. 배경 가운데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 이제 그 남편이 죽었죠.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남편 죽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이제 남았는데 두 자부에게 나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고국 모압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돌아가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지 않냐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도 없고 함께 돌아갈 수도 없다. 그래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혼해서 재혼해서 이제 잘 살아라. 그러니까 시어머니로서는 당연히 할 얘기죠. 남편 죽은 아들 죽은 남편 죽은 두 자부에게 며느리에게 이제 각각 돌아가서 재혼해서 편안하게 살아라. 나 따라와봐야 뭣밖에 없어요? 고생밖에 없다는.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래서 참 며느리는 착한 것 같아요. 소리 높이 울었으니까.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근데 오르반은 진짜 빠이빠이 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합니다. 시어머니 잘 가세요. 제가 시어머니 모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빠이빠이. 그런데 룻은 그를 붙여줬더라. 붙여줬다는 것은 악착같이 붙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말은 잘 안 쓰죠. 악착같이. 악착도 아니고 그냥 맹렬하게 붙잡아. 난 놓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는 다음에 설교합니다. 오르반은 참 놀란 게 15절에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더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되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더라. 여기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더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룻에게 한 얘기입니다. 네 동서, 네 손윗동서죠. 네 동서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제 룻에게 너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오르반은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재혼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딱 체크 포인트를 합니다. 자, 그들의 신이 뭘까요? 오르바가 돌아간 그들의 신은 뭘까요? 예, 그들의 신은 민수기 25장 3절 4절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할 때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할 때 어디로 가실래요? 그들의 신에게로 갔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신은 누굴까요? 하나님. 어려움 당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죠. 근데 오르반은 자기 신에게로 갔어요. 그 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모압 지방을 지나갑니다. 당연히 한꺼번에 지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머물렀겠죠. 그때 이스라엘 남자 몇 명이 모압 여인들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모압 신에게로 갑니다. 그 신이 오르바의 신입니다. 그리고 제사 지낼 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뭐 했어요? 절했어요. 그리고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습니다. 바알 부올. 여러분 바알과 부올은 나눠집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이 바알은 부올과 나눠집니다. 바알 부올. 부올은 지역의 이름이고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부올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에게 가서 절을 했어요. 이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특별히 비를 내리게 하는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풍요의 신,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풍요의 신, 전 세계에 깔려있는 풍요의 신의 출발이 바알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바알과 아세라, 수많은,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딱 들어가 보면 46개의 풍요의 신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의 신이 있잖아요. 바닷가에 가면 뭐가 있어요? 어항제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절해요? 바다의 신한테. 용왕은 뭐예요? 풍요의 신이죠. 농사 지을 때는 또 어디 가서 구슬해요?
성황당? 풍요의 신. 전 세계 이름은 다르지만 다 풍요의 신이 있는 거예요. 쭉 올라가 보니까 풍요의 신이 누구예요? 바알 신. 오르바가 거기에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풍요의 신의 대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풍요의 신을 품고 섬깁니다. 그 풍요는 바알이고, 바알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페니키아 해안 근처 라스 샤암나 고대 우가리트에서 발견된 기원전 14, 12세기 바알의 청동 조각상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신이 비를 내린다. 농사, 특히 중동 지역, 사막 지역의 농사는요 절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가 끝난 후에는 성적 파티가 이루어집니다. 왜요? 바알 신을 즐겁게 해야 된다. 그걸 그래서 바알 신이 내려다보면서 남자와 여자가 뒤엉켜서 막 섹스 파티 하는 걸 통해서 바알 신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지금 스토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바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뭘 내려요? 비를 내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풍요로워진다. 그 스토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가서 가담한 거예요. 하나님 진노해요, 안 해요? 진노. 당연히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오르바가 그 신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어디로 돌아갔나요? 모압의 신 바알에게로 간 거예요. 풍요의 신으로 간 거예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신은 믿을 수가 없어. 베들레헴에 가봐야 풍요가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 많은 갈등을 했겠죠. 인정으로 하면 시어머니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신, 풍요의 신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거죠. 오늘 그래서 오르바는 풍요의 신에게로 가는 교회요, 성도들로 볼 때는 풍요의 신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작품들, 이런 조각상들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랬습니다. BC 14세기, BC 12세기, 1200, 1400, 1500년 전에 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루블 박물관에. 그래서 성경에 나와있는 이런 사실 하나하나는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고증을 통해 보면 루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오르바는 룻은 두 교회의 예표입니다. 첫째 교회는 누구냐? 오르바 교회입니다. 오르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풍요를 추종하는 교회입니다. 그 풍요의 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심으로는 풍요의 신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그걸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돼. 예수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믿어야지.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 자기 잘 되는 신앙, 축복받는 신앙. 하나님 헌금에 드릴 테니까 복채 드립니다. 응답해 주세요. 52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우와, 응답해 주십시오. 안 될 때는 막 속상해가지고. 그게 풍요의 신입니다. 이 풍요의 신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교회 가운데도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르바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예요? 오르바 교회. 오르바 교회는 뭘 하는 교회예요? 풍요의 신을 따르는 거예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해. 하나님 우리 집 복 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안 될 때는 하나님 섭섭해요.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바알이죠. 마지막 때 세상은 이 풍요의 신을 쫓아갑니다. 놀랍게 쫓아갑니다. 마지막 때 거짓 교회는 이런 풍요의 신을 쫓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인본주의 교회입니다. 복 주는 교회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준다. 무슨 하나님이 고난을 줘? 하나님이 힘들게 한다. 무슨 하나님이 힘들게 해?
축복해 줘야지. 거짓 교회입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정말 사랑한다면 물론 축복하시죠. 그러나 그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 군대 가면 잘 알잖아요. 장교는 장교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계급장 그냥 달아준 게 아니죠. 회사에서 진급시킬 때 그냥 놀고 먹고 출근도 안 하고 뭐 지 맘대로 퇴근하고, 하고 싶으면 가고 하기 싫으면 안 가고, 그 진급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호되게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믿는 스스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 속에 바알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돼. 하나님 복 주셔야 돼. 만약 그게 어긋나면 그건 하나님 아니야. 언제라도 교회 떠나는 거짓 교회들입니다. 혹시 내게라도 있다면 그건 오르바 신앙입니다. 참 진리와 거짓 진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 신앙, 거짓 교회, 거짓 진리, 복 주는 거예요.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 지식에 언제라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틈타고 들어온다니까. 너 예수 믿더니 그게 뭐냐? 그 한마디에 우리는 기절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야? 확실하게 서야 돼. 아멘.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 딱 확실하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의미가 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하실 때는 뜻이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 아멘.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1부 때 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했어요. 특성으로. 누가 했는지는 알아요, 제가. 근데 너무 제가 은혜가 돼요. 설교하고 딱 맞아. 그래서 2부 때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한 거예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오르바 교회는 견디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절대 안 견딥니다. 견딜 신앙이 없습니다. 그들은 풍요만 쫓았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 중에도 진짜 참 신앙은 견뎌내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주님 안에 승리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참, 이 찬송. 근데 강신재 집사님이 얘기했더니 이게 송경민 목사님이 은혜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거래요, 이게. 이야, 역시 다르다. 근데 그분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거 아시죠? 이 찬송을 쓰기까지 얼마나 고난당했. 은혜라는 찬송 다음에 그 은혜가 어떻게 남았어요? 네, 더 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대단한 충만의 찬송이 다 신앙 고백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음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이게 진짜 교회라니까. 이게 참 교회라니까. 이게 참 진리라니까. 고난을 주시되 고난을 감당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근육을 탄탄하게 해서 승리 후에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근육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없어요. 나약하게 할 수 없어요. 왜? 근육을 튼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이걸 선포하고 우리 이겨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잘해 나가서 하나님 고난 중에 영광 돌려야 된다. 이런 교회가 참 교회예요. 근데 가짜 교회는요, 성공만 얘기하고 잘 된다만 얘기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얘기하고. 그게 오르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오르바 교회예요? 루세 교회예요? 루스는 아무 보장이 없는데 가잖아요. 베들레헴으로 아무 보장이 없어. 가자마자 이삭 주어. 그래도 가잖아요. 고난이 두렵지 않아.
이게 참 교회입니다. 거짓 교회는요, 웃음만 가르쳐요. 행복만 가르쳐요.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 잘 믿으면 복되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딱 둘로 나눠집니다. 다섯 처녀. 다섯은 어리석어. 왜? 기름 준비 안 했어. 왜? 풍요를 쫓아가니까 기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해야 돼. 뭐 해야 돼.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을 줄지 모르지만 그건 난 상관없어.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신앙생활 할 거야. 어리석은 다섯 처녀입니다. 부담되는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순종하잖아요. 기름등불 준비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기름등불이라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돼. 애들한테 기름등불 해봐요. 그게 뭐예요? 그럴까? 우리는 호롱불 켜놓고 공부했는데 금방 와요. 쟤들은 안 했거든. 그래서 기름등불 준비 안 하고 부요에 취해 있고 화로움에 취해 있다. 갑자기 신랑 오니까 신부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문 탁 닫으니까 그때 통곡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 우리 청년들 닮았어.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준비했잖아요.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그건 풍요가 아닙니다. 풍요는 즐길 줄만 알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없는 거예요. 부담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참교회는 부담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힘겹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이게 뭐예요? 등불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새벽에 또 준비하는데, 그 자동차 기름, 자동차 앵커 경고등이 켜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름 넣어야죠. 근데 풍요에 취해가지고 기름 넣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다 이제 기름이 떨어져. 신혼여행 가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그러니까 어떻게 미래 민다고 가겠어 이게. 그러니까 경고등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 기름을 내.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축복은요, 어디 가도 주유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동차 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간다 하는데 주유소가 안 보여. 그런 적 있어요? 있죠. 요새는요, 여러분 차도 그래. 제 차에는 얼마 갈 수 있다 키로가 나와요. 그래서 걱정 안 해요. 그리고 가까운 주유소 치면 다 나와요. 정말 대한민국 살기 좋아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집에까지는 몇 킬로 남아 있는데 몇 킬로 안에 주유소가 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주유소 쳐주세요. 그러면 지금 가장 가까운 주유소로 안내를 해줘. 거기 가서 놓고 가면 돼요. 주유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되겠네요. 제가 30년 전에 몽골 갔을 때는요, 그때는 한겨울에도 가봤어요. 이야, 무지무지하게 추워요. 정말 추워요. 그래서 몽골은 하도 머니까 주유소가 없으니까 갈 때 뒤트렁크에다가 기름을 잔뜩 넣고 가야 돼. 만약 멈춰버리고 휘발유 떨어지면 끝나요. 40도, 영하 40도. 한국 사람이 그때 초창기 때 몽골에 왔는데 여기는 보통 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자 쓰고 반드시 쓰고 가시라고. 그날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분이 40대인데 그냥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뭐 모자 안 썼어요.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왔는데 갑자기 따뜻한데 방에 탁 들어오니까 내신경이 터져가지고 죽었어요. 몽골 가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풍요만 생각하면 망합니다. 준비하는 것이 부담되고 준비하는 것이 거북스럽고 준비가 힘들다면 그럼 망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풍요의 사회. 오직 풍요만 꿈꾸고 좋은 것만 꿈꾸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아주 고속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오르막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그 교회는 어디 교회냐? 오르막 교회예요.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오르바 신앙. 교회가 부담 주면 안 돼. 교회가 무슨 부담을 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해야지. 왜 목사님은 부담된 설교를 합니까? 오르바 교회. 기름 떨어져. 다 끝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참 감사하며 이 풍요의 시대에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해. 안타까운 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진짜 핸드폰하고 살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어려서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동네 막 지금 이제 추워지고 이제 추수 끝나고 이런 때는요, 동네 모여가지고 자치기 하고 연날리고 논에 빠져가지고 막 추워가지고 그거 말리고 막 집에 가면 막 발이 막 얼어 터질 것 같고 그래도 내일 또 만나고 막 놀자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막 해질 때까지 노는데 놀 게 있어야지. 뭘 가지고 놀아. 어제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어. 우리 교회 아이들은 참 행복하다. 저렇게 놀고 뛰어놀고. 어제도 남산 갔다 왔거든요. 그것도 교회가 주는 돈이 아니고 지들이 벌금 내가지고 얘들이 성장반을 하는데 우리가 늦으면 5,000원씩 내거든요. 그걸 모아가지고 15만 원이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남산에 그 유명한 뭐야? 예? 말고 돈가스, 왕 돈가스 먹었더라고. 행복한 거예요, 애들이. 사람 정이 느껴지고 사람의 이렇게 사람끼리 부딪히고 붙잡아주고 얼마나 행복해. 지금은요 4살, 5살, 6살 되면 이제 핸드폰하고 논다니까. 사람이 싫어요. 부모도 싫어요. 부모하고 얘기하기 싫어요. 형제간도 없어요. 이제 핸드폰은 오직 핸드폰이야. 기계하고 친해져. 사람하고 사는 게 거북스러워. 진짜 거북스러워. 기계가 다 해줘.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은 어느 시대인가요? 결혼을 안 해도 아무 불편이 없는 시대야. 섹스를 사람이 만든 것과 하는 거야. 거기에 AI까지 접해놓으면요. 이제 기계 시대입니다. 사람이 기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어? 오직 풍요. 적용입니다. 성경은 항상 두 여인을 얘기하고 두 사람을 얘기해요. 구약은 두 여인입니다. 여인은 교회입니다. 구약의 모든 여인은 교회입니다. 참교회, 거짓교회입니다. 오르바와 룻, 오르바는 거짓교회고 룻은 참교회입니다. 그 오르바는 풍요의 신을 쫓아가는 거짓교회예요. 나 좋으면 돼. 나 행복하면 돼. 나 편하면 돼. 나 잘 살면 돼. 교회는 그거 위에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걸 위해 있는 거지.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데 룻은 고난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죠. 첫날부터 이삭 주셔야 돼요. 그 고난을 감당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잖아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설교입니다. 고난 속에 만난 하나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풍요 속에 만난 하나님도 영광스럽지만 고난 속에 만난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밭에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했어요. 왜 버림을 당하느냐? 풍요를 쫓아 살았기 때문에. 풍요가 목적이 되면 안 되죠. 두 여자입니다.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어요. 풍요를 추적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자기의 유익만 추구한 교인은 버려둠을 당할 거죠. 마지막은 음녀를 심판합니다. 자,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음행은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오르바처럼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떠난 여인, 그건 음행입니다. 그 음행을 뒤에서 주관하고 주장하는 진짜 큰 음녀가 있죠. 종교다운주의.
적그리스도.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돼? 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아. 뭐 꼭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할 게 뭐 있어? 편안하게. 그 큰 음료. 그래서 교인들을 음행하도록, 영적 음행이죠, 하도록 만든 그 큰 음료를 심판합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다 그랬어요. 야, 이런 풍요의 신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가서 절을 하고 여기에 가서 복달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음녀가 된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풍요가 100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 어마어마한 풍요입니다. 만물상, 조선일보 만물상에 지난주에 나온 겁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 있어서 모르는데요, 한국에 살고 싶다고 이민 온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어요. 세계 2위입니다. 한국 이민인 숫자가, 한국에 온 이민 숫자가 세계 2위입니다. 무슨 반응이 없어요. 뭐 그럴 것까지는 전혀 없어. 그럴 건 없는데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60년 70년대 가방 막 이렇게 큰 가방 싸들고 미국으로 이민 갔잖아요. 근데 몇 해 전부터 이민 갔던 분들이 한국에 돌아오는 걸 보면, 아니야, 우리는 맨날 머리하고 파마하고 막 파마도 모자라가지고 막 하고 샥 다 입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오면 약간 초라해. 이민 갔던 분들이. 뭐가 이상하다. 왜 저렇게 초라하지? 우리는 이렇게 세련됐는데. 그 사이에 달라졌어요, 한국이. 한국으로 이민 오고 싶대. 그 내용이에요. 한 세기 전만 해도 한반도는 희망을 찾지 못한, 벗어나야 할 땅이었어요. 1900년 초 이 땅의 청년들은 먹고 살 길을 찾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떠났다. 그들이 보내온 사진 한 장으로 맞선을 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이민선에 오른 여성을 사진 신부로 했다. 탈한국은 이제 한국 떠나야 돼.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한국 벗어나야 돼. 그래서 하와이 사탕수수의 그 기가 막힌 숫돌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소설과 영화의 주요 테마이기도 했다. 이민진의 소설 빠칭코나 정의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에 나오는 뿌리 뽑힌 한인의 삶은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모습이었다. 근데 지금 반세기 만에 대역전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개인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감사가 있거든요. 100년 전에 우리 모습. 네 아니? 이게 뭔지 아니? 여기 네 할아버지야. 네 엄마가 저기 있네. 이거 하루 종일 만들어가지고 밤새 만들어가지고 갖다 팔아야 세 끼 밥이 아니라 한 끼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밥이 뭐야? 죽이지. 그냥 좀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이거 안 사면 식구들 끼니를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풍요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게 풍요의 신이 된 거예요. 하루 세 끼 밥 먹고 배부른 거. 하와이 이민 121명 인천항 출발 1901년. 이렇게 121명이 처음으로 하와이에 이민 간 거예요. 사탕수수. 그들이 당했던 아픔과 고통은 말로 못해. 그 하와이에서 딸라면 버렸다니까. 그 길바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가가지고 그 길바닥에서 애들 주워오고 놀고 있는 애들 학교 세워서 가르치고 그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을 바꾼 인물들이 된 거예요. 지금은 반대다. 지난해 한국행 이민 증가율이 몇 프로라고요? 50.9%. 역시 안 놀래요. 우리나라에 이민 온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50%가 넘었다니까. 증가율이. 세계 기준 2위를 기록했다. 전체 이민자 수가 118만 명을 기록한 미국이 압도적 1위. 이민자 증가 속도만 보면 52%인 영국과 수위를 다투고 있다.
외국인 입국자 수가 한국인 출국자 수보다 12만 명 많았다. 입국자가 많아요? 출국자가 많아요? 이거는 알아야 될 것 같아. 전에는 막 밖으로 나갔잖아요. 이제는 들어온다니까. 이민화로 12만 명이 더 많았다니까. 그래서 한국은 떠나고 싶은 나라에서 무슨 나라로 바뀌었어요? 가서 살고 싶은 나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풍요로운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절은 지났지만 정말 감사해야 돼. 우리 민족사에 이런 때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냐 이거야. 풍요의 신이, 정말 풍요의 신을 추구한다면 얼마나 풍요로워야 돼요. 그러나 풍요의 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못해. 하나님 외에는 풍요신이 없어요. 아멘. 오늘 새벽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촉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일보를 들어갔는데 4층에서 쫓겨난 아들은 몰랐다. 이게 뭐냐 하고 들여다보니까 아빠 스스로 판 3층 무덤. 여기 나오잖아요. 2024년 11월 24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네, 여기는 몇 시예요? 06시. 지방대학을 나왔어요, 이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어렵게, 진짜 어렵게 이렇게 해서 서울에 4층 건물을 마련했어요. 그럼 풍요로워야 돼, 안 풍요로워야 돼? 물론 4층 건물을 어떻게 사요? 크든 작든 샀어. 그래서 3층에 가족이 살아요. 3층, 4층에. 1, 2층은 세내 줬겠지.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가 자기가 고생한 걸 생각하면 좀 공부해야 돼서 뭐 좀 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래도 괜찮죠. 동사무소 공무원이면 거기도 폼 잡더라고. 그럼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내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4층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3층에 부부하고 딸이 살아요.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억하심정이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층을 내려오지를 않아. 아버지가 죽었어. 처음 발견한 것이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어머니는 양론으로 간 거예요. 여기 나오죠? 요양원에 가서.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늘 못난 자식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기 싫어하니 저는 4층에 혼자 살았고 어머니가 계실 땐 종종 밥 먹으러 3층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편찮았어. 요양에 들어갔어요. 요양원에. 요양원에 어머니가 들어가고 나니까 4층에 내려와요? 못 내려요? 못 내려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전혀 교류가 없어. 어머니 간병하러 동생도 집을 비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3층에 누가 살아요? 아버지만 혼자 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 시신은 사후 일주일 만에 발견됐어요. 그는 왜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을까? 이게 풍요가 준 결과라면 이게 무슨 풍요의 신이에요? 우리는 집 있고 아파트 있고 상가 있고 월세 들어오고, 월세 들어오잖아요. 1, 2층에서 편안하잖아요. 행복하기로 따지고 풍요의 신, 풍요를 쫓아서 한다면 진짜 보통 사람으로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죠. 1, 2층에서 새 나오고 뭐가 부족해? 근데 고독사로 자살한 거예요. 3층에서 일주일 동안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신을 발견한 이 아들이 통곡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나 때문에 죽으셨다. 어머니 양로원에 가고 딸이 가서 간병하면 4층에 있는 아들이 내려와서 아버지랑 오손도손 살고 얘기하고, 저는요 다시 발견한 게 이 가정에 예수님만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누구나 아프잖아요. 양로원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저주스럽고 부담되는 게 아니라 양로원에 가도 하나님 찬양하고 언젠가 세상 떠나는데, 세상 떠나면 가야 할 천국이 있는 거고, 남은 가족들이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막 보기 싫어하고 이게 아니라
믿음 안에 하나 되고 신앙 안에 하나 되고 서로 감사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 아들아 같이 기도하자, 찬양하자, 예배가자, 우리 열방 제자께 가자. 이야 얼마나 좋았을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스토리는 장례사가 이제 장례를 치러달라고 이제 유물 정리하는, 그 유물 정리하는 또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 유물 정리사가 이제 가서 정리를 하면서 이런 사연을 듣는 거고, 이런 기가 막힌 사연들은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오늘 소개된 거예요. 풍요가 뭐냐? 세상이 주는 풍요가 뭐냐? 돈이 해결되느냐? 상가가 해결되느냐? 이게. 저는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하나 됐으면 좋겠고, 다시 오지 않을 부모와 자식 간의 시간들, 언젠가는 양로원에 가야 되고 요양원에 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풍요의 신을 쫓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젊었어. 고난이 와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이겨내면 그 고난이 주는 영광이 얼마나 크냐고. 그건 오르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참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내게 어떤 일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풍요만 얘기하고 풍요만 꿈꾸고 좋은 것만 추구하다가 그게 깨질 때 사람은 자살을 하는 거야. 아, 내 신앙 잘못됐네. 근데 언제 하나님이 풍요를 약속했어요? 했죠? 고난 속에서. 고난 안 당한 크리스찬이 어디 있고 성경의 인물이 어디 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솔로몬 이전의 왕도 솔로몬 같은 왕이 없었고 이후의 왕도 솔로몬 같은 왕이 없었고, 그거는 번영이고 그건 풍요고 그건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풍요. 은금이 도로에 돌보다도 많았다 그랬어요. 그 솔로몬이 뭐예요? 풍요로 행복하게 되고 풍요로 만족했다면 전도서 1장에 이렇게 안 쓰죠. 행복하다, 행복하다. 돈이 행복하게 했고 풍요가 나를 행복하게 했고 성공, 성취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했어야죠. 근데 아니잖아요. 다 가져봐도 헛되더라. 풍요는 헛되게 하더라 우리를. 부모 자식 사이 갈라놓고. 뭐 더 할 건 없지만 애들이 성적에 재물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싫어해요. 어떻게 목숨 진짜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을 성적으로 가르며요. 그 아이에 대해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헛됩니다. 풍요는 결국 헛됩니다. 근데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기까지 이 풍요를 어마어마하게 몰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 거기에 희생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이 찬양이 이게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오직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험을 이겨내자, 시련을 이겨내자, 승리하자. 한번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부부끼리 선포하는 거예요. 여보 고마워 한번 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에이 이렇게 시원치 않아. 고마워요 고마워하지 않아요? 고마워. 다 같이 여기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여보 고마워 한번 하는 거예요. 시작. 여보 고마워. 이건 연습. 진짜로 시작. 여보 고마워. 자 이제 여보 끝났어. 이제 아빠 고맙습니다 한번 하는. 아빠한테 고마워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아빠
고마워 해도 되겠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아빠, 엄마 같이 해버려요. 아빠 부르고 그 다음에 엄마 고마워. 시작. 아빠, 엄마 고마워. 엄마 아빠는 뭐라 그래? 아들아 딸아 고맙다 한번 하는 게 진짜 해야 돼요? 해야 안 해요? 자, 아들아 딸아 고맙다. 시작. 아들아 딸아 고맙다. 아멘. 예수로 예수로.